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인데 13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렇게 우리나라 좀 기뻤던 일이 좀 있었죠. 제가 어제 잠을 자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깼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축구 여러분 일본과 결승전에서 이렇게 우승했죠. 그리고 어제 여러분 또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또 야구가 여러분 또 극적으로도 타이완과 결승전에서 승리해서 금메달 따고, 여러분 혹시 배드민턴 우리 안세영 선수 기억하시죠? 어제 이렇게 결승전에서 이렇게 그만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을 당했어도 정말 결국 여러분들 금메달을 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세영이 와 이러는데 여러분들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저는 스포츠를 봐도 주님과 함께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안성이 와 이렇게 승리하고 우리나라 축구팀 야구팀이 승리하면서 기뻐하는 걸 보면서 주님, 우리 인생도 경기라고 하잖아요. 저도 저렇게 승리하고 싶습니다.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고 그냥 패배하고 실패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저렇게 승리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금메달 그런 따는 자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늘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도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에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늘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늘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 중에는 지금 어떤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어떤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 고난 그 자체를 붙들고 하나님 고난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기해 주세요, 그 기도도 좋은 거지만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 영적인 고수. 고난을 권했을 때 주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런 주님이 어떤 걸 딱 깨닫게 하세요. 그걸 그대로 순종하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은혜를 넉넉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상담하고 그랬는데 어떤 성도님은 물질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당한 물질의 어려움을 듣고 그 성도님이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가족 중에 누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병이 생긴 거예요. 그 외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여러 고난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 고난들을 이길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주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면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맨날 어린아이처럼 고난 생기면 하나님 이 고난에서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그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멈추시면 안 돼요.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자식들이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하면 그 자식에게 더 주고 싶잖아요. 주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한 가지를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큰 승리를 주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 말씀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기뻐하신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14장 오늘 1절부터 16절인데 여러분들 말씀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전쟁은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와 누가 전쟁이 일어났냐면 4개의 동맹국들, 즉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이라는 이 4개 나라들이 동맹해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5개 동맹국들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일, 소알 이 5개 동맹국들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됐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에 있는 5개의 동맹국들이 12년 동안 누구에게 조공을 바치며 충성했냐면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엘람의 군대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사납고 전쟁을 잘하고 용맹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전체 국가들 아까 5개 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모임, 소알 이 나라들에게는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12년 동안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13년째 되는 날 이 5개 동맹국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언제까지 저 엘람 왕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쳐야 되겠냐? 우리 서로 동맹해서 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반항하자, 대적하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도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결집하면서 결국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에 여매라고 하는데 오늘날 사해입니다. 사해.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냐?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동맹국들이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승리를 하면서 누구를 포로로 끌고 왔냐면 여러분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롯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무모한 짓을 합니다. 자기 조카 롯이 엘람 왕 그 군대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훈련시킨 사병이죠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간 거예요. 엘람 왕 군대가 있는. 참고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과 여러분들 롯이 있었던 단까지 무려 20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엘람왕 군대가 굉장히 강한 군대라고 했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엘람왕의 군대 숫자를 10,000명까지도 봅니다. 한마디로 318대 10,000명이에요. 사실 이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기습을 한 겁니다. 318명을 데리고 10,000명 가까이 되는 엘람왕 군대를 기습해가지고, 놀라운 건 뭐예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해 온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스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데 있을 때 이렇게 궁금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10,000명에 가까운 엘람의 군대들을 이길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어떤 적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표현은 없겠지만 아브라함도 이 전쟁에 승리하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안성처럼 와 이렇게 여러분들 승리했다. 정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살고 승리한 길은 딱 하나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따라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과정 중에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엔 승리를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때 여러분들 그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기근이 생겼다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람 군대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카 롯을 구해주라. 어려움 당한 너의 조카 롯을 구해주라 말씀하셨고, 사실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거리도 멀어요. 200km. 무엇보다 자기는 군사 300명밖에 안 돼요. 엘람 군대는 10,000명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다. 결국 이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같이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또 가문, 또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모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라가 아니에요. 그때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이 그 어려움 당한 약한 자를 도우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3개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 할 때 저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려면. 여러분, 은혜란 말이 히브리 언어로 3가지인데 예전에 나눴지만 여러분 이거는 꼭 외우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헤세드. 이게 영어로 그레이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함에 상관없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대표적인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 나의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헤세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라움. 이게 영어로 멀시인데 이것도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바로 라움의 은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은혜가 더 있어요. 헤세드와 라움은 내 행함에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설령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인데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헨. 이게 바로 영어로 favor인데요. 이거는 뭐냐? 이 헨이라는 말은 성경을 보면 헨이라는 말과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떤 걸 순종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헨의 은혜입니다. 헨의 은혜. 바로 여러분 이 헨의 은혜를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 은혜를 다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가나안 떠나서 애굽으로 가버렸잖아요. 기근 들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도 거짓말하고 아브라함 잘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조카 롯을 사랑하고 도와주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셔서 318대 10,000명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오늘 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늘 나를 보신다 생각하시고 실제로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약한 자가 어려움 당하는 소식 들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할 때 그 약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셔서 주님께 헨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헨의 은혜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 알아볼게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여러분 룻이 자기 집안이 망합니다. 남편 죽고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 가정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어떤 걸 순종해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롯은 모압 여자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안 돌봐도 돼요. 그러나 롯이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등장하죠.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보아스가 롯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요. 롯에게.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에게. 룻기 2장 10절 말씀. 룻이 엎드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 여기서 은혜가 바로 시브리어를 보면 헨입니다. 헨.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룻기 2장 11절 말씀. 보아스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노라.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룻아, 너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롯의 무너진 가정이요, 비참하게 무너졌던 가정이 결국에 룻이 누구랑 결혼하죠? 보아스랑 결혼하고 거기서 결국엔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는 이 세상 최고의 믿음의 가문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 정말 세우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헨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가정 아무리 비참하게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롯도 뭐예요? 롯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겼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던 소식을 들려지게 하시거나 주님이 어떤 약함을 경험하는 어떤 사람을 보게 하실 때 주님께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이 도우라, 그 약한 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꼭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해내 은혜를 주어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좀 생각난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나눕니다.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하영래 회장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여러분들 미국에서 팀 하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를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회사를 세울 때 회사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회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하영래 회장님이 팀하스 회사를 세운 거예요. 특별히 이 회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 이 하영래 회장님이 한편으로는 목사님이기도 해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 해내 은혜를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회사는 약한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회사를 세워요. 그리고 물론 과정 중에 어려움은 있긴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이 하영래 회장님의 그 회사 가운데 이 회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너무 어려운 때도 약한 자들을 섬기려고 힘써요. 그리고 하영래 회장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에 해내 은혜를 주십시오. 해내 은혜를 주십시오. 경우 여러분들, 이 회사가 지금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로 성장해서 미국 동부에서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중에 하나가 됐어요. 저는 기회가 되면 우리 하영래 회장님 한번 한국에 오시면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여건만 되면 꼭 모시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영래 회장님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약한 자를 사랑하며 섬기면서 하나님께 해내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신데 목민교회 김동혁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분립개척 교회를 앞두고 분립개척하는 것을 앞두고 하나님이 기도원에 가게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기도원에서 김동혁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분의 생생한 간증을 실제로 들었는데 이 김동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좋은 임지가 온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시에 있는 교회고 새로 지은 교회래요. 건물이. 그리고 성도들이 수백 명이래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준대요. 그런 임지가 당신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좋아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3명의 가난한 성도가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3명의 가난한 성도가 찾아와서 김동현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사님이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형편을 물어보니까 38평 상가 건물에 있어요. 성도는 40명 정도인데 거의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데 이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로 와달라는 거예요. 순간 이 김동현 목사님이 그래도 진실한 종이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되니까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너 왜 목사가 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러니까 김동현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 나 정말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길 원하냐? 네, 주님. 그러면 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럼 주님, 내 양이 어딥니까? 지금 꽤 규모도 있고 성도가 수백 명이고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내게 맡긴 양입니까? 아니면 저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저 교회입니까?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25년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너 그 가난한 성도들 많은 그 교회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만요,
사실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김동현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분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경영 여러분들 그 어려운 교회로 가기로 한 거예요. 좋은 임지를 거기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김동현 목사님 보고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대요. 너 그러다가 너 목회 안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동현 목사님은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를 하라고 여기 그 길을 갔고요. 하나님이 결국엔 그 목사님의 길에 해내 은혜를 부어줘서 한국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었고, 제가 이 목민교회를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약한 자 사역을 너무도 귀하게 섬기는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나 목회자나 다 똑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은 약한 사람을 섬기는 걸 기뻐하시지. 그래서 주님이 약한 자 섬기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해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가문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안에 갈등이 일어나죠. 서로 가축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 어느 땅 갈래?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내가 왼쪽,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나는 오른쪽 하겠다. 그러니까 이 롯이 자기만 생각하고, 여태까지 자기를 돌봐준 게 삼촌 아브라함 때문이거든요. 자기 재산 생긴 것도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기적으로, 철저히 이기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 땅으로 가고, 한마디로 여러분,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못되게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조카 롯은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내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못되게 해요. 괴롭혀요. 자기만 알아요. 가족들이. 그 가족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고. 여러분들 사랑스러우신가요? 여기다 아멘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솔직히 밉상이잖아요. 여러분 해도 넘어갈 것 같은 가족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나에게 못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족 안 돕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조카 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조카 롯을 오직 내 감정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조카 롯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이 있어요.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꼭 기억하세요. 그 약한 자가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 같은 사람일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원수 같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했어요. 여러분 속으로 쌤통이다, 잘됐다,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한 약한 자를 사랑하기 어려워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내가 해내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21절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20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성도님들, 중요한 건 내 가족 중에 약한 자가 생길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약한 자가 생길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약한 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한 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못되게 하고 사랑해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 약한 자를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를 못되게 하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원수 갚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원수 갚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는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내 것을 베풀며 사랑으로 베풀잖아요.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해내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먼저 적용할 대상이 있어요. 성도님들 보세요. 나에게 롯과 같은 가족이 있을 겁니다. 내 배우자가 롯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중에 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약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때 똑같이 감정으로 악으로 가지 마세요. 원수 갚는 건 주님께 맡기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롯과 같은 사랑하기 어려운 약한 자에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으로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해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누가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 내가 사이 안 좋아요. 그 사람한테 나에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내 것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해내 은혜를 받아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대도요.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더 나누고자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도전받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줄 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약한 자인 조카 롯을 구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특별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이들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주님이 그 약한 자를 사랑하라, 도우라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약한 자를 돕는, 함께 연합해서 돕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속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회요, 우리끼리만의 모임 되지 마세요. 속회 모임하면서 어려움 당한 이들 소식 들을 때 속회가 같이 연합해서 어려운 자를 도울 때 그 속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이 있어요. 이전에 저희 교회 어떤 한 속장님의 어머니가 코로나 시대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이 전라남도 완도예요. 굉장히 먼 거리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목회자들만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만 갔는데 지역장님이 그 먼 거리를 오신 거예요. 또 하나, 또 어떤 한 속장님 가정이 개인적으로 또 차를 타고 또 완도까지 온 거예요. 또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그 속장님 가정의 어떤 속회원은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완도까지 장례장을 온 거예요. 그때 저는 장례를 당한 속장님 가정이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아, 교회 성도가 누가 어려움 당할 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격이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여러분에게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저는 주님께 늘 저희 가정과 포도나무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너무 사랑하고 포도나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너무도 바라요. 근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말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게 하신 것이 뭐죠? 추석 같은 명절에 성도가 없어서 선물을 전혀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이번에 34명에게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추석 선물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성도님이 계세요. 익명을 합니다. 그 성도님은 가족이 없어요. 주님이 그 성도를 꼭 추석 연휴 때 만나서 섬기래요. 만났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다니는 모습 보면 저는 너무 외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에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실천하게 하시고 같이 식사하고 추석 선물을 나누게 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저희 양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 이모 목사님 또 저희 외삼촌 목사님 좀 멀리 사십니다. 주님이 찾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모 목사님, 금산촌 목사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가 나를 기쁘게 했구나. 내가 너의 가정과 포도나무 교회에 반드시 은혜를 주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여러분 결코 저를 자랑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는 설교할 때 저는 간증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설교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 아니에요. 목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도 어제 어떤 영상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하는 진짜 설교는 뭐냐? 그 말씀이 목사의 삶을 관통한 설교만이 설교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부족한 중에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이 어떤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할 때, 사랑할 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약한 자 못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약한 자 섬기고요, 그 약한 자 사랑하기 어려워도요, 얼마든지 약한 그 사람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약한 자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돼서 나에게 하나님 해내 은혜를 주셔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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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오니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제 성찬주일 맞아서 성찬식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성찬식을 통해 떡과 포도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예수님과 내가 이미 하나 된 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약한 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약한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약한 자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 해내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자, 이제 성도님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떡과 잔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받으시고 이제 제가 안내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성찬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꼭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분명히 해주시죠. 성찬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우리 몸과 피를 여러분들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키트 맨 위에 있는 비닐 껍질을 먼저 뜯으시면 먼저 여러분 분병이 있을 겁니다. 자, 분병 여러분 있으시죠? 자, 이제 문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렇게 답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아멘. 두 번째 위에 비늘 껍질 뜯으시면 포도잔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문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다 드신 자는 의자 앞에 여러분 그 받침대에다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찬을 할 때마다 너무 감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한 몸 되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과 이미 한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이 약한 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도 약하고 내 몸도 약하고 내 삶 자체가 약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삶에 강함이 되어 주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항상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한 몸 되셨사오니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룻과 같은 약한 자를 하나님 보게 될 때, 듣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해내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중에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가족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약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약한 가족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중에 롯과 같이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가족이 솔직히 있습니다. 오 주여,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오니 롯과 같은 나의 가족을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의 은혜, 해내 은혜를 베푸사 결국에는 사랑만 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룻이 가정이 비참하게 무너졌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겼을 때 룻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된 것처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무리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너무도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가정에서 약한 자를 사랑하고 약한 가족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으로 섬기라면 섬기게 하셔서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정말 주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돈 벌려고 직장 생활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제발 돈 벌려고, 돈 버는 것이 목적되어 직장 사업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같이 정말 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업과 직장 생활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도 하영로 회장님과 같은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해내 은혜를 경험하는 직장인 사업가들이 하나님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족함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의 중심만큼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닮아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이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길을 주님이 걸어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 길을 갈 것이오니 주여, 감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며 약한 자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해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부흥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만 오직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줘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특별히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 기쁘시게 한 뜻대로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해내 은혜를 받아서 가정의 피로도 채우면서 약한 자에게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 내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우리 비추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가지,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이 선포합니다.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가지,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약한 자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그래서 주님께 해내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